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금세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분명 힘이 되고 길을 보여주는데 막상 일상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복잡한 상황과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말씀은 머리에만 남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감동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어가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나 감정적인 울림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세워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감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는 나침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오해는 그것을 단순한 교훈집이나 도덕적 규칙서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배우지만 그것이 성경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을 쌓게 하거나 윤리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한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면 삶이 변하지 않고 말씀은 머리에만 남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나침반처럼 붙든다면 우리의 길이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침반은 길을 직접 걸어주지 않지만 언제나 방향을 가리켜줍니다. 그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향을 잃으면 불안해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길을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되지만 단순한 나침반 하나만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교훈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여 다른 길로 나아갔다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상황이 불확실할 때도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길을 가리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우리 기대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상황의 유리함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좋은 말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실제 선택에서 말씀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 가정, 관계,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원했지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의 뛰어남보다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과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사랑과 용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길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부터 말씀을 적용하면
점점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의 방향에 맞추어져 갑니다. 성경은 교훈으로만 머물면 감동은 주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침반으로 삼을 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나침반은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지만 결코 잘못된 길로 가게 두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순간마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오늘 내 삶의 실제 방향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책을 넘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둘째, 현실은 변덕스럽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변동 속에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성공과 실패가 바뀌며 안정과 불안이 뒤섞입니다. 오늘은 웃을 수 있어도 내일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변치 않는 기준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언제든 바뀌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흐름은 시대마다 변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조차 상황에 따라 뒤바뀌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 진리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 오래되고 견고하며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에 맞추어 살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되지만 말씀에 맞추어 살면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결국 그 믿음의 순종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언제나 변덕스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결국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바로 살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면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도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불안할수록 말씀은 더욱 확실한 기초가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삶의 판단과 선택을 말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쫓아갈지 정직을 지킬지 고민할 때 말씀을 따라 정직을 붙드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 말씀을 따라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 현실은 변덕스럽게 흔들리지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 위에 서는 자는 마음의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현실은 예기치 못한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닷처럼 우리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상황이 요동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현실의 변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줍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순종 하나가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감동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작은 순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맡기는 단순한 습관이 작은 순종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작은 유혹을 거절하는 것도 작은 순종입니다. 이런 선택이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보다 마음을 보시고 작은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가뭄과 기근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지자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내어놓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항아리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며 그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순종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띄는 사역이나 특별한 일을 해야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작은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마음이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 마음이 말씀에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작은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던 것도 계속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순종은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부족해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순종은 끝내 미뤄지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순종을 멈추면 말씀은 여전히 감동으로만 남아있을 뿐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말씀이 점점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작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큰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는 감동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넷째, 성경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마치 먼 훗날을 위한 대비책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언젠가 큰 시험이 올 때 그때를 위해 미리 공부하듯 언젠가 올 어려운 상황을 위해 말씀을 보관해 두는 듯한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길을 비추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위해 저장해 두는 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자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내일에는 내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필요한 것을 채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먼 미래를 위한
비상식량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미래의 걱정 속에서 오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고 욕심내어 더 모아두면 다음 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장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신뢰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말씀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오늘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일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미래 대비용으로만 여길 때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지금을 위한 답을 줍니다.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정에서 마주하는 갈등,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먼 훗날을 위해 미루어 두면 오늘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그 지혜를 지금 적용한다면 현실의 문제를 바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도구로만 두지 않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를 누리는 통로로 삼아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언제나 분명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선택 앞에서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오늘 당장의 길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오늘의 지혜로 삼는 삶은 작은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또한 문제를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오늘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오늘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뤄두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쌓아두기보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글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현실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먼 훗날을 위한 대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이며 그 지혜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